버나드 몽고메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전쟁의 역사라는 아주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이 전쟁의 역사라는 책을 보게 되면요, 인류는 기원전 7,000년부터 전쟁을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건 최근에 끝났던 세계 2차 대전까지 9,000년간에 걸쳐서 수많은 전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전쟁이 있다면 세계 제1차 대전이죠. 이 세계 1차 대전은 특별히 보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병들이 서로 참호를 파고 서로의 땅을 빼앗는 그런 전투였습니다. 이어서 이어졌던 제2차 세계대전은 1차 대전이 지상전이었다면 실은 2차 대전은 공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중전을 제패한 연합군이 결국은 나중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끔찍한 전쟁은 다시 없어야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인류 가운데 제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바로 핵전쟁이 될 것이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핵전쟁이 일어나면 누구도 승자가 없이 인류는 결국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핵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핵실험하는 것들을 그렇게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는요, 우리에게 이런 핵전쟁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아주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싸우고 있는 전쟁이 있는데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면서 그 영적 전쟁의 대상, 우리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실까요?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것은 뭐냐면 어떤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가진 인간의 본성과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랑 싸웁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어떤 영들이요? 악의 영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악의 영들, 악의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해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이 디아볼로스는요, 인간 활동의 모든 배후에서 악을 행하는 우두머리로서 이 마귀는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이기 때문에 이 마귀는요, 그에게 어떤 물권이 있고 실은 권력의 그런 힘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돈과 권력의 것들을 줌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악한 대로 조종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어찌하든지 그들의 존재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게 이 마귀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마귀는 분명히 존재하고 귀신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일 말씀 양육을 통해서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요, 마귀가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할지라도 우리를 그냥 그렇게 놔두지 아니하고 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로 하여금 외부의 환경이나 또 그 사람 안에 갖고 있는 내적인 상처나 쓴뿌리, 또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자녀의 문제든지 아니면 물질의 문제든지 간에 이런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가 마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어떻게 귀신같이 아냐고. 네, 맞아요. 귀신은 귀신처럼 알아요. 왜냐하면 그 마귀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점치는 무당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의 힘을 불러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불러들이잖아요. 그럼 귀신이 뭐예요? 실은 그 사람의 과거도 좀 마치긴 하기도 하고 앞날도 마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귀신들이 그런 영의 힘이 있거든요. 공중의 권세 잡은 그 마귀의 영을 받아서 그런 걸 알아맞힐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절대 무시할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마귀는요, 이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움받은 교회 역시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교회가 부흥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가는 것을 극도로 시하게 하기 때문에 교회의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아주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 성도들 안에 이간질시키면서 시험 들게 해서 교회가 싸우게 하고 다퉈지게 해서 또 성도들에게 실망감을 줘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존재고 역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에베소서는 이제 이 교회론에 대한 얘기를 마치면서 교회가 마지막 싸워야 할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오늘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하기 위해서? 서기 위해서, 끝까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 있는데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전투 태세를 준비하게 되면 완전 군장을 해서, 보병은 소총을 두고 또 저처럼 전차 부대를 나온 사람들은 전차를 딱 조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언제든지 명령만 떨어지면 진격할 수 있는 모든 상태를 다 갖추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저 보는 모습이 저 모습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한 로마 병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하나 그 의미들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 뭘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뭘 하고 있습니까? 14절. 허리띠인데 무슨 허리띠입니까? 진리 허리띠.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무기가 나오는데 그 앞에 말하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진리 허리띠예요. 여러분들, 허리띠는 모든 일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허리띠를 풀러봐요. 그거 일 못하지요. 여러분, 달리기 하는 선수가 허리띠가 풀러지고 보십시오. 힘을 써야 되는데 허리띠가 풀러보십시오. 안 되죠. 그래서 모든 일의 시작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리띠가 딱 매어져야지만 사람이 민첩하게 활동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단, 디아볼로스의 뜻은 뭐냐면 거짓말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예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짓 왜곡되게 우리에게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의감을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뉴스나 어떤 지식과 정보를 얻다 할지라도 진리가 결론돼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그렇습니다. 바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결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어떤 정보와 어떤 뉴스가 나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이고 결론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때때로 여러분들에게 감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신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흉배라고 했죠. 이 흉배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가슴을 보호하는 가슴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가슴이 중요합니까? 이 안에는 심장을 비롯하여서 사람들의 장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는 건데, 다시 말해서 근데 이 의의 호신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인데, 사단은요, 늘 우리 마음속에 혼란함을 심어주는데, 특별히 사단은 우리에게, 야, 너 그래가지고 네가 그리스도인다움니? 너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데 너 그럴 수가 있어?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꾸 우리에게 내적인 의심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내 안에 아직 죄인된 본성이 있을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인 되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해 올 때마다 여러분의 양심을 내세우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영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말하는 것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참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단은 자꾸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같은 그런 메시지 하는 건 너무 무식한 것이 아니냐. 오늘 같은 세상에 자꾸 이렇게 지옥 같은 혐오적인 얘기하지 말라라고. 그리고 신앙은 사람들이 각자 알아서 믿는 것이지 그렇게 사람들에게 공격적으로 저돌적으로 그렇게 전도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자꾸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때를 어떤지 어떤지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전할 준비를 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복음 생활을 그냥 점잖게 여러분 가족 전도를 위해서도 그냥 때가 되면 하나님 이루시겠지라고 너무 수동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진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금식 기도도 해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이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에서 후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한테서 어떤 핀잔을 듣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복음이 없으면요 절대 평안할 수가 없어요. 돈이 있다고 사람에게 평안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신 이 복음을 알 때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두 중에 여러분들 가장 비싼 명품 구두가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유럽 장인의 손에 따라서 한 땀 한 땀 만든 명품 구두는 몇 억이 간다고 해요. 그러나 가장 명품 구두는 복음을 전하는 신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신을 신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 신이야 가장 귀한 신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믿음의 방패를 얘기합니다. 이 믿음의 방패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방향으로 된 아주 큰 방패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병사들은요 밀집 집창제라고 해서 저런 방패를 가진 병사들이 같이 이렇게 밀집을 이루어서 큰 창을 가지고 공격하는데 그래서 저 방패가 크기 때문에 저 안에 몸을 쓰그리고 있으면 방패를 또 들기도 하면 적군이 화살을 쏠 때 특별히 오늘 보니까 불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그들을 지켜주는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불화살을 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가지고 이게 사단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은 실은 큰 거 갖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그마한 얘기 하나 그 사소한 그거 하나를 가지고 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마음을 신란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회의가 들게 하고 믿음 가운데 쓰지 못하도록 할 때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말씀에 많이
들려진 사람일수록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보호를 받게 하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투구는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요즘 군인도 마찬가지지만 머리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이 투구를 써야 되는데 저 투구는 왜 씁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지켜내야 되는데 특별히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대해서 많이 의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 건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예수 믿으라고 이 천국과 지옥 얘기하는 거 아닌가? 죽어봐야 아는가?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흔들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구원은 내가 착해서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완성할 줄 믿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실은 어떻게 보면요. 구원은 우리의 힘과 노력과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여야지만 이 구원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 힘이 아닌 것 같아요. 실은 아침에 일부 예배에 나오는 분들이면 얼마나 이렇게 헌신을 해야 됩니까? 제가 알거든요. 우리 새가족들 같은 경우도 일부에 지금 9시에 나오려면 최소한 몇 시에는 일어나셔야 돼요. 8시에는 일어나잖아요. 또 공지에서 오신 분들은 아마 더 일찍 일어나셔야 될 거예요. 씻고 막 준비하고 와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오는 것들도 한편으로 내 열심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을 나에게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그 사실을 가지시고 우리는 절대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격 무기를 한 가지 소개하는데 바로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예요. 지금까지 소개한 건 다 자기를 방어하는 거라면 이것은 공격 무기인데 이 성령의 검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7절 후반에 보니까 성령의 검, 누구의 뭐를 가지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는 것이에요. 이 로마 시대에 쓰였던 칼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한 50에서 한 70cm 정도로 그렇게 큰 칼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짧은 칼을 가졌냐면 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로마 군대 초기에는요 밀집 지창자라 해서 원래는 그들은 큰 창을 가지고 대형을 이뤄서 칼로 이렇게 창으로 공격을 하는 전술이었고 주로 칼은 작지만 그 대신 칼은 어떤 용이냐면 능숙하게 자기를 마지막에 보호하고 지킬 수 있고 백병전을 쓸 때 사용하는 칼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칼이 얼마나 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자기 몸에 능숙하게 자기가 쓸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경 지식이 충만하여서 12제자와 12지파의 이름을 알고 10계명을 다 외우는 거 하면 좋아요. 그러나 그런 성경 지식을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낼 수 있고 보호낼 수 있는 날카로움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칼이 길어요. 근데 무뎌요. 짐이에요, 여러분들. 칼은 날카롭고 예리해야 됩니다. 우리 주부들은 너무 많이 느낄 거예요. 지방에서 일을 하시는데 고기를 썰어야 되는데 칼이 무뎌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쓸리는 게 아니라 고기가 그냥 뭐가 되죠? 진익혀지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술을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근데 의사 선생님이 간호원들이 게을러서 칼을 제대로 준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둔탁한 무딘 칼로 여러분들 수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칼은 예리해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을요, 예리하고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말씀을 대충 내가 복음식으로 해석하니까 자꾸 이단이 생기고, 신천지 같은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이 CBS 앞에서 데모를 하고 한계총 해체하라는 말도 안 되는 이런 행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너무 모르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문맥에서, 본문에서 봐야 되는데 말씀을 너무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대해서 예리하고 단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은 여러분들, 저는 굉장히 좀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요, 실은 제가 부드러운 것 같지만 안 그럴 때가 많아요.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타협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예리하고 단호해야지만 우리가 사단을 공격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큐티 하시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큐티 하러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매일같이 큐티를 통해서 말씀의 날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잘 무장된 사람은요, 누구를 상담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그 말씀이 정확하게 핵심을 전곡을 탁 찔러요. 근데 그 말씀이 없이 그냥 내 경험과 내가 복음으로 무장한 사람은 상담을 한다 하면서 오히려 사람을 혼란시켜요. 그럴 때는 오히려 상담 안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까지 우리가 완전 무장해야 될 것을 말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딱 본문을 끝나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아니하고 18절을 이어서 갑니다. 오늘 18절을 볼까요? 같이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기도와 간구라는 것은 다양한 기도 형태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개인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중보 기도적 영역까지 확대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9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하여금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이 사역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또 중보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항상 어디 안에서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요, 내 생각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성령 인도함 받을 수 있냐면, 불시간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아니면 자꾸 꿈으로, 이 개꿈이 아니라요, 뭔가 반복되어지고 뭔가 굉장히 하나님께서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꿈, 어떤 사람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실은 제가 지난주 기도원에 있을 때 제가 꿈을 잘 안 꾸는데 딱 근데 한 가정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가정이 보여지지? 그러나 아침에 그 가정을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를 했어요. 어떤 일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전했는데, 그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요, 삶 속에서 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런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운전 중이라도 아니면 사무실에서 하더라도 잠깐 생각나는 수 있으면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거기서 잠깐이라도 기도하시고, 아니면 여러분들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을 위해서 뭐냐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 깨어있다라는 것은 방심하지 않는다, 주의 깊게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 병사들의 그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로마 제국 초기에는요, 이 로마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했어요. 근데 그 세계를 제패하는 원리 중에, 군사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제가 잠깐 설명해 밀집 집창제라는 것이에요. 아까 하면 혹시 다시 보여줄 수 있으면, 아까 그 밀집 집창제, 저런 모습이에요. 저게 큰 방패를 가지고, 큰 창을 가지고 대형을 딱 이루어서 전투가 싫으면 딱
신호에 맞춰서 방패로 자기를 딱 보호하면서 찔러하면 창을 던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밀집지창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저 전술로 아주 세력을 확장했어요. 근데 로마 역사를 보면 후기로 가면 갈수록 로마가 전술이 바뀌어요. 어떻게 전술이 바뀌냐면 군사들이 중무장에서 경무장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경무장이 저런 스타일로 바뀌었어요. 나중에는 저걸 재현한 건데요. 저는 어떤 스타일 느낌이 옵니까? 굉장히 가벼워졌죠. 큰 방패도 없고 뭐 그렇게 큰 무거운 투구도 없고 되게 편해 보여요. 근데 실은 저것 때문에 오히려 군사력이 약해졌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저렇게 하니까 편한 거예요. 같이 대형을 맞출 필요도 없고 자기 혼자서 개인의 능력 따라 싸울 수 있잖아요. 편해요. 근데 문제는 저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로마가 군사력에서 더 쇠퇴됐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 역사 얘기를 생각하면서 깜짝 소름 끼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로마 군사들이 저렇게 전술을 바꿨을까요? 중무장은 불편하잖아요. 귀찮잖아요. 큰 방패 들어야죠. 투구부터 해서 다 써야 되죠. 긴 창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방패도 버리고 투구도 간단히 하고 좀 더 편하게 칼 하나만 가지고 조그만 방패 갖고 싸우려니까 결국은 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영적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뭘 그렇게 신앙생활을 거치장스럽게 그냥 주일에 한 번 나가면 되지. 뭐 이렇게 유별나게 40일씩이나 교회를 나가야 되고 또 무슨 수요예배도 나가야 되고 그냥 주일 나가서 말씀 들으면 되지 무슨 뭐 큐티 같은 걸 또 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뭐 자꾸 이렇게 목장 모이라고 하는지 목장 모이면 좋은 것도 있지만 바쁜데 그냥 각자 신앙생활 하다가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는 이 문화가 자꾸 한국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숫자는 많아지는데 무기력한 그래서 복음이 없는 성도들이 너무나 교회 안에 많다는 것이 자유롭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경 진짜 목회자가 그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 공부하자 그러면 그걸 짐으로 생각하고 그걸 시험거리를 생각하고 실족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은 참 이게 어떻게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인데 아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이 아니면 이 하나님의 무장으로 완전 무장하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지 못한다니까요. 내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았는데 오늘 자꾸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개인주의, 신앙은 자유롭게 하는 거야. 자꾸 그런 생각을 사람들에게 자꾸 심어줌으로 인하여서 함께 모하고 연합하는 것들을 싫어하고 그냥 나만 알아서 그냥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믿어요. 그럼 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결과를 말하자는 거야, 결과.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과연 여러분 삶에 열매가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전도 열매가 있고 사역의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 내가 40일 양육도 배웠으면 됐어. 그러다고 사단은 절대 놔두지 않아요. 더욱더 깨워서 각자 우리는 믿음의 분량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2주 전 안양 갈매살 금식 기도원을 갔는데 참 오랜만에 기도를 갔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곳곳에서 주여 주여 하는 소리가 들리고 주여 삼창할 때 하는 들리는 소리가 다 들리고 또 토굴에서는 그냥 방언으로 막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그래도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다. 그래도 이렇게 평일날이고 아침 저녁이고 와서 부르짖는 이런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사용할 줄 믿는다라는 그 소망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 본당에서 아주 눈에 들어오는 현수막 2개가 있었어요. 제가 첫 번째는 저번에 소개해 준 것이지만 또 하는 현수막이 있는데 그건 뭐였냐면 말씀으로 나를 읽고 기도로 길을 묻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말씀으로 나를 읽고 기도로 길을 묻다. 너무 시적인데 너무 좋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나를 읽는
내가 성경을 읽었지만 말씀이 나를 읽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묻는 것이에요. 또 반대편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기도 시간을 확보하라, 기도 응답을 확신하라, 기도 범위를 확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뭐가 강조되었습니까? 확보하고 확신하고 확대하라. 여러분들 세 단어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마음에 들어오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다가왔던 기도 시간을 확보하라 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재직들 가운데 이 기도 시간이 꼭 확보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 1차 대전의 승패는 보병전이었고 그때는 참호를 타고 그 참호를 지켜내는 게 중요했어요. 적군이 들어와도 후퇴하지 않고 참호를 지켜나가면서 전진해서 참호를 파는 게 중요했습니다. 또 2차 대전에는 공중전이랬죠. 누가 공중권을 잡았느냐에 따라서 싸움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진지가 구축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삶 속에서 기도와 그 장소를 정하셔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참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의 은사와 또 기도의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분들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영적 전투를 하는 공중전을 펼칠 수 있는 더 깊은 시야를 가지고 더 정확하게 강력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사단은 놔두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이 에베소서는요, 이 영적 전쟁의 시작과 끝은 뭐냐면 기도예요. 여러분 에베소 1장을 볼까요? 우리가 에베소 1장을 살펴봤지만 여러분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복음에 감격하여서 3절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라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격의 기운 그 고백을 한 다음에 15절부터 이제 사도 바울의 뭐가 시작됩니까?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럼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뭐 할 때마다 기도할 때 기억하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기도하고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6장 마치면서도 뭐를 권면하고 있습니까?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할 것을 하면서 또 자신을 위해서 이 옥에 갇힌 나지만 내가 옥에 있을지라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이 기도 부탁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진정 우리가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지 않고는요 신앙생활 안 돼요. 우리가 40일 양육 참 소중합니다. 배워야 돼요. 그러나 이게 지식으로만 되면 안 됩니다. 기도가 같이 가야지 능력 있고 파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간곡하게 우리 안수받은 권사님들과 교회 지사님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특별히 교사들은 여러분들이 최소한 여러분의 기도의 참호를 파셔서 기도의 진지를 구축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공적인 예배와 기도하는 시간들을 소홀히 생각하여서 개인 약속을 하거나 누구랑 식사하기 위해서 아니면 집에서 편하게 TV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공적 예배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공적 예배, 재직이라면 공적 예배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교회를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들을 지키지 않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주일날만 한 번 나와서 그렇게 하려면 교회가 힘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목회자만 아둥바둥하고 애쓰는 것뿐이지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감사한 것은 우리 선한 목자교회 성도님이 너무나 요즘 많이 이런 모습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서 감사드리는데, 좀 더 권면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제주들 공적 예배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함께 와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중보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저는 오늘로써 이것이 교회다 시리즈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 로고의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 마지막 로고의 모습은 저런 하트 모양이에요. 여러분, 저 하트가 뭔지 아시죠? 저건 사랑과 연합의 의미도 있지만 기도의 손을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의 손이에요. 기도의 두 손을 우리가 모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복음과 이 십자가와 말씀 가운데 세워져서 새 생명의 역사와 함께 사역의 확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궁극적으로 끝까지 이 사랑과 기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